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될 뿐만 아니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이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요 은혜의 말씀 되어 힘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던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놔서 이 시간에 내가 이걸 꼭 해야지라고 정해놓았든 아니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든 어느새 하루를 구성하는 반복되는 일상들이 우리가 하여금 생기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미국 유학 와서 생긴 습관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농도가 점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이제 막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침에 커피 이게 진하게 한 잔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뭐 이렇게 한약같이 커피를 마시냐고.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커피를 좀 끊어보겠다고 마음 먹고 아침에 한동안 커피를 안 마셔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더니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커피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는 아니에요. 커피 안 마시는 거는 뭐 다른 걸로 하겠어요. 몬스터나 뭐 농담이고 커피를 안 마시는 건 괜찮았어요. 그냥 머리가 잠깐 아팠는데 그냥 2통약 먹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던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뭔가 계획하는 시간을 제가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은근히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계획해야지. 그 시간이 참 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커피를 딱 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시간이 굉장히 남아요. 그 시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은 커피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던 그 시간이었구나. 여러분의 데일리 루틴, 반복되는 하루의 구성은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식사하고 퇴근하고 가족과 식사를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하루시겠죠. 어떤 분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로, 지금 물론 방학이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분은 운동으로 하루를 열기도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더 많이 일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터에서, 길 위에서, 식탁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반복되는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늘 이렇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은 늘 뭐라고 말이 나면 내 청춘이 이 주방에서 끝나나? 이미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 일상이, 내 평생이 이 공장에서 끝이 나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네. 여러분, 전미에서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들이 우울증 비율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매일 사람들 입 안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쉽게 빠져요. 치과 의사가 돈을 한두 푼 버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쉽게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끔씩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지루하고 반복되어 있지? 제 지인분 한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40대 중반이 되면 인생이 좀 더 안정되고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처음에는 바꾸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이가 저렇게 걷고 아이들이 좀 크면 우리 애가 좀 크면 나 뭐 해야지? 근데 둘째가 생겨. 또 반복해. 그러면 둘째가 좀 크면 뭐 좀 해봐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뭐냐면 원래 인생은 이런 건가 보다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모두는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데 한 사람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한 사람만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모두에게는 평범한 몇 시라고 나와 있나요? 제9시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또 한 번 반복되는 제9시였습니다. 제9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예요. 네. 이 사람의 한번 일상을 한번 살펴보죠. 이 사람은요, 아침이면 누군가가 그를 업어요. 업고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을 내밀어서 구걸해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픽업해서 들어서 그를 데리고 가겠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걷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적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겠죠. 처음에는 부모 밑에 있다가 나중에 무언가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청년 때부터 일을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남자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한 40세쯤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년. 더 빨리 잡으면 한 30년 동안 이런 일상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누가는 여기서 제9시 오후 3시라는 시간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제9시란 하루 2번 드려지는 번제 가운데 저녁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2번 제사를 드리는데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제9시예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제9시가 되면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제사장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올라갔겠죠. 그렇다면 왜 굳이 누가가 이 시간을 기록했을까? 유대인들 이 시간 다 알잖아요. 성전에 갔다. 그럼 당연히 9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왜 굳이 이 누가가 시간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의사예요.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시간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단순히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죠. 누가는 독자들이 이 제9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한 장면, 한 사건을 떠올리기 원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9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이 제9시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죠. 죄사함을 위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후, 그리고 생명을 주신 후 제9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제사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제9시가 죄를 덮기 위해 어린 양을 드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시킨 시간 안에서의 구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알던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복해서 무엇 드려야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다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바로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9시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유대인. 또 이 시간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러 올라가는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또 제9시에 구걸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목적은 어때요?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편 이 남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계를 위해 그를 성전에 날려다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 도착한 이 남자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이 남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홈디포나 이런 길가에 가다 보면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홈리스들 계시잖아요.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히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문이 내려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창문을요, 자동차 창문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 마냥 창문이 싹 내려가는 순간 사람의 눈에 뭐가 돌아요? 빛이 탁 돌아요. 총기가 생겨, 없던 총기가 생겨. 이 남자 마찬가지죠. 성전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 기도하러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무엇입니까? 이 남자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됐겠죠. 동전 몇 잎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질 만한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무엇이 생겼죠? 교회가 생겼어요. 믿는 신도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의 세례를 권면했습니다. 그날에만 3,000명이나 죽게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공동체 안,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지만 그 밖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조금도 변한 것 없이 이 성령의 사건이 많지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 날에도 3,000명이 회심한 그 다음 날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세상이 다 변한 것 같이 강렬한 경험들이 있었고 세상에 한 번도 겪지 못하는 획기적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건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성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도 변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찾아가던 변화된 두 사람을 말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변화를 경험한 두 사람이 제굿이 정해진 시간에 변하지 않은 시간에 변하지 않은 지점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그로 하여금 뭘 하게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남자 뭐 보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손만 보고 있었어요. 인격적인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전을 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뭘로 보여요? 저희 어머니가 저 사춘기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돈으로 보이니? 베드로와 요한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뭘로 보였을까요? 다 동전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 아마 이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건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국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돈 벌이 없을 때 용돈 받아 써보신 분들 아시죠?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이 곤두서게 돼 있어요. 먼저 딱 듣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럼 뭐예요? 실망이에요.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얻기는 글렀구나. 그렇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뭐라고 왜 이 말을 하지? 동전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나를 붙잡아서 나를 보라 말아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이어서 말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게는 은도 없었습니다. 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거린이 기대했던 것은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마 이제껏 성전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번도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일으킬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후에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주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세요. 남편분들이 이런 걸 좀 들으셔야 되는데 남편들이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는 시킨 것도 안 해요. 점점 나이가 먹다 보면 뭐 합니까? 시킨 것만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상황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동전을 구하고 있다고 해서 동전만 움켜쥐고 끝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남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닌 거예요. 힘은 없는데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임한 것이죠. 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야 돼요.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걷지 못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워만 계셔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발과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있었구나 원래.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발과 발목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게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걷게 되자 향하게 된 그곳이 어디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함께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동전 몇 잎을 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원하는 것은 동전 몇 잎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규정하기에 이 사람은 동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했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동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처음 힘을 얻자마자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얻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성전은 못 들어갑니다. 왜요? 장애가 있으니까요.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 이 남자가 정말 원했던 것, 사실 이것을 원했지만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던 것,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마 이 남자도 자신이 동전 몇 잎을 원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이 남자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이 남자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어디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성전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거기 몇 년 있었어요? 적어도 20, 30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이 남자를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네,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이 남자? 성전 앞에 앉아있는 남자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유명 인사입니다. 그럼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 남자가 고침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요청했는지를 보세요. 동전 구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앉을 것을 구했고, 눈 뜨는 것을 원했고, 자기가 불편한 그 모든 것을 보이며 예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자들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성전에 앉아 무엇을 구했을까요? 동전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예수님 이 사람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을 드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구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이것이 첫 번째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가 이 사건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한 의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누가 하도록? 후에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수도 있었던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건 이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은 안증뱅이가 걸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걷게 된 것은 결과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이 어디로 걸어갔는가요? 나음을 입자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40년 동안 문 앞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선포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문 앞에 세워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는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겠죠. 40년 동안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무수한 동전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와 생명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성전 가운데로, 주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남자와 같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가 구할 마땅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역시 여전히 동전 하나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행히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문 앞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안으로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깊이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제 구시는 죄를 덮는 시간이었다면,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제 구시는 생명을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평범한 오후 3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그 시간도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출근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세요. 저에게도 하고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시는데 누구는 혼자 가는 줄 알아요. 신앙의 성숙은 뭐냐? 동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 이게 참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죠? 현대판 바리새인 만들기 딱 좋고 현대판 종교인들 만들기 딱 좋은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왜 강조하느냐? 왜 강조하느냐? 이게 동행의 비결이에요.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징징대게 돼 있습니다. 힘들다고 징징대게 돼 있습니다. 동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죄를 안 짓게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동행을 모르면 어때요? 쓸데없는 죄 져요.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동행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 매 시를 감사로 채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구원의 시간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 우리도 알아.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뻗어 보시겠어요? 네. 요게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찬양할 때 기본 자세입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요 자세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시간 가운데 설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찬송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떤 영역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일하셨고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아갈 때 그 일상 가운데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일을 주님의 일로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동행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성전 가운데로 들여보내신 주님, 설령 우리의 인생이 동전면집을 구하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 간구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우리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기쁨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매인 것들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상황들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며 성령 충만한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